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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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일요일은 도반초청 성태영 교수님 그 서유기 이야기를 재밌게 또 우리가 듣겠습니다. 일요일 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정진 18일째입니다. 결사 261일째입니다.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보냈는데요. 오늘 지금 반야심경 할 그 강의의 본내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뚱이도 굴리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막 이 상대성을 굴리는데 뭐 이 몸은 절대성의 작용이지요. 나툼이지요. 모든 일상, 어떤 생각 좋다 나쁘다 어떤 생각도 전부 다 뭐 절대성의 나툼, 작용, 쓰미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우리 본래 깨달은 자리인데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고 본래 절대성 자리인데 왜 이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접근이 어려울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있다, 뭐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몸뚱이 나라는 거, 자아라는 거 이것은
망상이죠. 허상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정말 동일시가 돼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내하고 동일시가 돼야 돼. 그 동일시란 말도 붙지 않는 자리지만 나는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이죠.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본래 나인데 본래 나를 이렇게 접촉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가 우리가 문제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늘 둘러본단 말이지. 늘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나 또 학교에서나 모든 걸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고 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데 너무너무 익숙해 있고 그런 것이 세상살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되나? 일도 안 해야 돼.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뭐를 자꾸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구하려는 내가 있고 구하는 것이 또 있고 구하려는 행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두 개로 나눠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상대성이죠. 있다와 없다, 시 옳다와 그러다, 내다 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늘 갖다 놓고 이렇게 본다. 두 개는 이 상대는 무엇의 굴림새입니까?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거야. 본래 이 모든 나타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인데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접촉이 안 돼. 접속이 안 돼. 그래서 내 무언가는 있을 것이라고 자아가 무엇인가는 있을 것이라고 구하고 벌써 찾으러 다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은 벌써 내가 있게 마련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려놓을래? 내려놓아서 내려만 놓으면 그 자리거든. 그 자리는 어디 갔다 왔다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똑같이 항상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만 놓으면 그 자리라. 하기는 내가 망상을 피워도 이것이 본래 이 자리의 나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번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페이지 46쪽이요. 참 달라이라마께서 이 법문을 해놓은 게 참 좋으셔요. 이 법문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를 하고 있거든. 변한다 헛것이다는 뭐냐면 모든 그 현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통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봄으로 해서 나도 정말 부처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 말한테 확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통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공성을 이해하는 거죠. 자, 46쪽 보십시오. 번뇌가 왜 생기나? 번뇌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뇌의 본질을 밝히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는 불교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뇌를 산스크리트어로는 글레시아라고 하고 티베트어로는 뇌몽 안에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마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번뇌가 일어나지?
그리고 그렇다면 번뇌의 뿌리는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마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는 대체로 우리 의식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험이란 것이 현상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행복도 고통도 경험을 매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우리 의식이 겪는 경험을 크게 나누어 보면 눈, 귀, 코, 혀, 신체와 관련된 감각적 경험과 그러니까 오근이지요. 지금 오근 마음 자체의 경험 육근입니다. 이게 육근 위에 끈은 안, 이, 비, 설, 신이고 밑에는 의지요. 마음 자체의 경험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의식으로 신체적 통증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판단하며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판단하며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같이 우리의 감각적 의식은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또는 이상이 있거나 할 때는 그렇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몸이 편안하고 막 이러면 또 행복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신적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 말은 그 의지요 차원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훨씬 강렬하게 느낍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불행과 고통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혼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번뇌의 결과입니다. 번뇌는 집착이나 탐욕, 혐오나 미움, 분노, 자만심, 질투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을 말합니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즉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의 종류들을 6가지 근본 번뇌라든지 20가지의 파생적 번뇌 등 종류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청한이가 요 6가지 그 밑에 그거 있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6가지 근본 번뇌는 집착, 분노, 자만심, 무지, 그릇된 견해, 그릇된 의심 등이다. 20가지 파생적 번뇌는 분노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경노, 복수, 원한, 시샘, 악의 등과 집착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인색, 이기심, 격앙 등이 있고 무지에서 파생된 은폐, 우금, 불성실, 지체함, 태만, 부조의함 등이 있고 집착과 무지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기만, 부정직, 몰염치, 경솔함, 비양심, 주의 산만 등이 있다. 우리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마음속의 번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했다 라거나 오늘 나는 아주 불안하고 불행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앞의 경우에는 마음 상태가 번뇌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번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이겠지요. 실로 항상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마음의 번뇌들일 뿐인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내 마음, 우리 마음의 본내들인데 우리는 항상 외부의 상황들이 내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맨날 네 탓이야 그렇게 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불쾌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역경에 처해서 우리가 불행해졌다고 상상하면서 말이지요. 불쾌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나 역경에 처했다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역경도 역경 나름이고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순전히 내 기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번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번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잖아. 번뇌의 뿌리는 나에게 있잖아. 왜 나는 또 나라고 하지요? 분별을 하니까 또 나라. 둘러보니까 또 나라고 해요. 나라는 게 본래 없거든요. 나라는 게 본래 없는데 나는 또 나라고 해.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보면 분별하는 거 왜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무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다? 무명이 있다는 거야.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고 둘러보는 것이고 가짜를 진짜로 보는 것이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부 판단을 하게 돼. 그 자체 상대 자체에는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좋다 나쁘다 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순전히 내 주관인데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입니다. 8세기에 살았던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대와는 말하기를 진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도 단호하고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경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역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는 주요 원인은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이요? 여기서 길들여진다. 마음을 길들인다. 보통은 왜 마음이 싸나운 코끼리 같다고 했나? 야생마 같다고 해. 코끼리 같다고 했나?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야? 늘 상대적으로 막 바깥으로 막 내달리는 거지요. 치닫는 거지요. 늘 둘러보고 늘 분별하고 그러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지금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번뇌는 바깥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의 내부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된다는 거죠. 무지에 의해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번뇌에게 지배당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번뇌들을 품에 안고 강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불처럼 화가 나는데 기름을 더 붓는 꼴이지요. 마음의 번뇌는 본래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마음의 번뇌는 본래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은 둘러본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옳다, 그르다, 또 있다, 없다, 이해, 득실 막 이런 걸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뭐예요? 내 입처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뇌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번뇌지만 너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 번뇌 자체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번뇌라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번뇌 이래가 도장 쾅 찍어서 이 번뇌가 어느 사람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도 다 번뇌라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어느 때 가면 번뇌가 아니고 어느 때는 그것이 오히려 행복일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본래 공하다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은. 그것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싫어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음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형상만 봐도 싫은 느낌이 들고 마음에 혐오감이라는 번뇌가 일어날 정도의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누에게, 나에게, 또는 우리 그룹에게. 그렇지요? 우리 그룹에게. 그거 중국 요리는 별난 먹게 다 있더라잉. 그 원숭이 골, 뭐 원숭이 얼굴 딱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있대, 그죠? 우리는 되게 혐오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되게 진귀한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거지요, 말을 하자면. 있다고 칩시다. 객관적으로 자체로서 존재하는 실제의 근거를 두고 번뇌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 말은 음식 자체가 아니요, 혐오감이다. 이 음식은 혐오감이고 싫은 것이다. 이렇게 딱 도장 찍힌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느꼈던 혐오감이란 특성을 그 음식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혐오감이라는 특성을 소유한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음식을 보면 혐오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식 자체가 혐오감이라 하면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이 뭐 바퀴벌레에게나 사람에게나 뭐 개나 돼지나 똑같이 혐오감이라 해야 될 거라면, 즉 모든 사람이 그 음식을 보면 항상 우리랑 똑같이 혐오감과 구역질을 느껴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맛있어 하는 음식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에 길들여지는 것은 전에는 싫어했던 어떤 것을 즐겁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맛에만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길들여진다. 우리 모든 것에 다 길들여지지요. 길들여지는 것은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즐겁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불쾌함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쾌함은 어느 대상이나 경험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불쾌함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것은 그 경험 속에서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겪을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어디서 와요? 시간에서 오는데 왜 늙음과 죽음이 오지?
모습에서 오지. 또 낯서니까 죽잖아. 낯서니까 늙고 죽음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나 특히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조차 예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당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당신 나이 많이 들었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실례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그런 거 피하지요. 아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래야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 티베트 사회처럼 다른 문화권의 사회에서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관찰해 보면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생활의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받아야 되는 걸로 했는데 요새는 좀 아니죠. 이처럼 한 문화권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늙음이라는 현상 자체 속에 그런 관점의 생각들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음 자체에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늙음은 그냥 늙는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 현상이 일어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그 현상들을 보고 상대성이죠. 보고 분별을 하는 거지요.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데 니는 또 이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이런 현상, 모든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삼법인입니다. 일체 재행이 무상한 것,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이런 예들을 보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태도와 지각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료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좋다 싫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사고와 감정을 반영하고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매혹과 혐오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충동을 반영합니다. 매혹과 혐오라고 여기는 그거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호불호지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호불호라고 하는 것이 더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 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충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다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고 그 대상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싫어하는 감정은 적개심이나 그와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 싫다에다가 막 고리를 끼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리를 끼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유쾌하게 느낀다면 그 대상에게 어떻게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쓸 겁니다. 이런 좋아하는 것, 좋다, 좋아하는 것은 갈망과 집착이 일어나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좋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해. 가래지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매혹은 가래입니다. 가래가 되면 뭐가 되느냐? 시가 나옵니다. 반드시 집착 일어나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호불호의 힘을 토대로 삼아 우리는 세상과 엮이게 됩니다. 지금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기분이 좋아 라든가 오늘은 기분이 나빠 라고 말할 때 그런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집착이나 혐오감 등의 감정이라는 요소가 명백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번뇌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좋다, 싫다의 특별한 성질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고 싫다라고 느끼는데 그것에다가 들어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굴리는 것이 되지요. 이거는 그 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번뇌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야. 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요. 찬 거 만졌는데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찬 거는 차다. 찬 거는 차. 차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막 엮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은 몸이나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말이죠. 이게 구의, 구의. 이거 말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불교도들은 업, 즉 까르마라고 합니다.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그죠? 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입니다. 까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동을 뜻합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불교도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선업을 가져올 행동을 하고 나쁜 결과, 악업을 가져올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사작용이나 생리작용 등과 같은 차원의 행동들은 의식적으로 전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업에 있어서 중성입니다. 그렇죠? 그 차가 빵 하고 뭐 얼른 피해야지요. 그때 어쩌고 저쩌고 사고하는 게 아니지요. 뜨거운 불에 탁 가면 손이 얼른 나오지요. 이것은 반사작용이죠. 생리작용도 심장이 맨 뛰어줘야지 안 죽잖아요. 오줌도 이렇게 잘 걸러줘야지 똥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은 어떤 동기나 의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용한 것도 있고 파괴적인 것도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들은 혼란한 마음 상태, 즉 번뇌가 지배하는 마음에 의해 유발됩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 전체를 통해 파리를 죽이는 작은 살생의 행동으로부터 전쟁이라는 광대한 잔악 행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파괴 행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번뇌들, 즉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들입니다. 우리가 긴 안목으로 행동의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하고 짧은 안목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무지 자체도 번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이제 왜 번뇌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때까지는 번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달라이라마께서요. 이제 이 번뇌는 어째서 오는가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강한 욕망이나 강한 분노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그 감정들이 대상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자라는 개념에 매달려 있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요. 우리가 뭐 싫다 좋다 어쩐다 뭐 할 때 뭐가 있다? 맨날 내가 있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객관적인 실제로서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한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나 너가 뭐야? 진짜로 자체성이 있다. 우리 버전으로 하면 자체성이 있어서 진짜야 이 말이거든. 그런데 모든 상대성인 모습들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늘 생각을 하기는 내가 있고 너가 있었잖아.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내가 있고 너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조금 좀 요상머리 했단 말이야. 내 마음에는 조금 수긍을 해서 이거를 너가 증명을 해주지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이거를 너가 증명해주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선생님한테 와서 하다 보니 나와 내 모습과 내 일시맹 모습과 청한이 모습은 둘이지만 본래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부처인 바로 그 자리라. 부처인 그 자리니까 나는 내 조건과 인연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업으로 온갖 것을 생각하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막 이제 또 엮어가지요. 그럼 청한이는 청한이 또 지 조건으로 막 엮어가지요. 엮어가는데 그것을 실제로 막 굴리고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 빛소냄 자리라. 허공으로서의 내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청한이하고 내하고는 한 배속에서 났지요. 그지요? 한 배속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왜? 맨날 몸뚱이를 보니까. 그래서 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하겠노? 청한이 한번 말해봐라. 내 맨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거 해야 된다고 맨날 하는 이유가 뭐지? 어? 내가 분별 속에 있다. 내가 분별 속에 있다. 또 내가 가짜다. 또 몸뚱이를 보면 내락해 자꾸만. 내가 있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해. 몸뚱이를 보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내라는 것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 번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힘이라는 거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이렇게 막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지 좋다 싫다 하잖아. 좋다 싫다 안 하면 그거 뭐 나무 떼기나 뭐 기와장하고 똑같은 것이지. 좋다 싫다는 하되 좋다 싫다가 누가 한다? 빛소냄이 한다는 거야. 빛소냄. 처음 듣는 분들은 빛소냄이라는 거 하면 모르겠다 그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절대 평등성 자리가 한다. 본래 부처 자리가 한다. 부처 자리가 부처인 내가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느냐? 전부 이것이 묘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이 돼요. 작용. 나툼, 스미. 참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작용이고 나툼이고 스미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한참 자갈 길을 올라와야 되지요.
자갈 무대기를 많이 긁어내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부족한 자리구나 이런 말이 이제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자아라는 개념에 매달려 있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이것이 뭐죠? 공성이지요. 공리지요. 그지요? 공성이지요? 보는데 어떻게 헛것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공리죠. 공성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객관적인 실제로서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8세기의 인도 불교 철학자인 짠드라 기르띠가 중론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라는 것이, 내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자아도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우리는 우선 나라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 어떤 것을 나의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시명이 내가 내다 이러면은 어떻게 청한이 보고 니도 니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라고 하면 니도 니 자아가 있다 이렇게 자기가 괜히 이제 온갖 망상을 떤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선 나라는 느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내 것. 아가 딱 일어나면 아소가 딱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생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아가 실제로 있다는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파괴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치요? 사람들이 지껏만 아는 사람이 있잖아, 세상에. 지껏만 남이 있어 어찌됐든지 지껏만 아는 사람일수록 파괴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지. 또 지금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래도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아니지요. 왜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실제로 있다는 생각과 자아가 있으면 어째 된다고 합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다. 아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 이런 뭐가 있어? 나는 사람이다.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불교 신자다. 나는 강남 구민이다. 나는 버림서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룹핑을 해버려. 그래, 그룹핑을 해서 내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지? 적대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에요. 수자상은 나는 내 영혼이 있다. 내 영혼이 또 가고 그러면 다음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노?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좋은 곳에 영화를 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상이 생기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자아가 실제로 있다는 생각과 우리 마음의 파괴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속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바로 무지의 노예가 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무지라는 것이 무엇이 무지라고 했지요? 무지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 그러니까 분별. 무지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 그래서 그럼 시간이 들러붙고 주체와 객체가 생기고, 그지요?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은 바로 무지의 노예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은 뭐지요? 무지의 노예가 됐다.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가짜를 진짜로 알고. 많은 번뇌들이 있고 그 번뇌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럿 있지만 집착, 분노, 어리석음, 탐, 진, 치죠. 이것들을 마음의 세 가지 삼독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독이 몸에 해를 끼치고 신체적 고통을 가져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번뇌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오고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번뇌들은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이런 내부의 적들은 외부의 적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우리를 숨길 기회라도 있지만 마음의 번뇌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의 적은 언제나 우리의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앞으로 언젠가 친구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숨을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부의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없고 내부의 적이 우리에게 공격을 멈출 리도 없습니다. 참 재미있게 해놓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번뇌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번뇌는 어디서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무지에서 온다는 거야. 무지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야? 고통의 원인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무지는 무엇을 무지라고 했지? 둘러보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것이 무지라는 거야. 아닌 것을 인 것을,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왜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면, 공성 모든 사물은 스스로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공리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빈 것이다 하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 무엇에서 해방이 된다?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봉생도 맨날 공리여달 맨날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번뇌에서 온다.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무명에서. 무지라는 것은 뭐예요? 둘러보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 뭐예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성을 모든 것은 성빈성품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반야신경이 전부 그렇게 지금 공성의 공리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얘기하는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둘러본다. 뭐 고통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고, 무지를 없앤다는 것은 둘러보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늘 둘러보는 것이 이때까지 훈련이 되어 있고 교육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어서 내가 둘러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방식을 이원론으로 말하자면 본래 그 하나로 되돌리는 데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 그 등광보살님하고 청하냐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주 미스터리로 생각을 해. 그렇지. 미스터리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스터리가 아니거든. 왜? 지가 갖고 있는 거 지가 보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드냐 말이지. 나는 지금 서양 그 스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스님 딱 그런 거야. 견성 쉽다라고 딱 돼 있다. 그 책에. 백봉 선생님 맨날 그 얘기냐. 견성 어렵지 않다. 근데 지금은 다 내보고 욕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1970년도에. 근데 우리는 처음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딱 하러 갔을 때 맨날 선생님 머리 처음부터 견성 어렵지 않은 거야. 니 거 네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맨날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게 막 그냥 딱 입력이 돼서 마음에 이렇게 되게 그게 없어요. 말하자면 벽이 없단 말이지. 근데 보통은 굉장히 벽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지거 지 보는 거잖아요. 지가 갖고 있는 거 지가 보는 거예요. 단지 왜 어렵느냐? 내가 맨날 분별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있는가 싶어서 맨날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맨날 찾으러 다니니까 구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구하고 찾으러 다니면 찾아지나요? 진데 지가 지를 어떻게 맨날 찾으러 다녀? 지가 지를 찾으러 우주 끝까지 가봐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진데 어떻게 그걸 찾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지를 찾아? 찾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구하고 찾아야지. 이때까지 우리 그리 생활을 해왔어. 사회생활도 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 어떻게? 맨날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해야지 무엇이 들어오는 줄 알아. 그렇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구하는 것을 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게 말이 되게 쉬운 말인데 안 믿어. 행공보살님 어떻습니까? 그 점을 안 믿어. 저도 안 믿었었어요. 그거 안 믿는다니까요. 지가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내가 찾으러 자꾸 다니면 찾는 놈이 지잖아. 진데 어떻게 또 다른 나를 찾을 수가 있겠어? 못 찾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것만 놓으면 되는구나. 요렇게 아는 것이거든. 근데 그게 놓을래야 잘 안 나죠. 왜냐하면 늘 이게 관성작용이 있잖아. 맨날 찾으러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낸데 본래 그러면 자꾸 일어나는 거는 무엇이요? 전부 작용인데 그러면 작용이 자꾸 지를 찾으러 다니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상을 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 이거 참 중요해서 내가 요까지 할게요. 대상을 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상을 보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첫째는 대상을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습이 진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래 되면 어때야 돼? 이것이 무지지요, 무지.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모습이 진짜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무지야. 무지가 딱 일어나면 무엇이 들고 일어나? 업이. 내가 가지고 있던 업이 막 들고 일어나. 그렇게 해서 뭐야? 본내에 쌓여버려. 그래서 고통이 된다. 둘째로는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습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말이지요. 모습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다 말이지. 우리 버전으로 하면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통찰지라고 해요. 통찰지. 통찰. 사실대로 본다는 얘기죠. 통찰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맞나? 요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 모습 공식이죠.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 지금. 자꾸 그렇게 봐.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자세히 자꾸 보게 되면 정말 스스로 자체성이 없는 걸 알게 되지요. 실제가 없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정말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행공보살님 이해됩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또 모든 모습은 변해. 이렇잖아요. 근데 전부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자꾸만 해봐. 진짜 이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진짜 변하고 헛것이야. 정말이네. 그러면 나도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는 정말 이 공부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강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붕붕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지 것이 못 돼. 그런데 한 개라도 진짜 이거 변하고 헛것이네. 이게 진짜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네. 이것을 하나, 둘 자꾸 경험을 해. 경험을. 자꾸 하다가 보면 진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또는 부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내가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어리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막 뭐라고 할까 좀 열성적으로 안 한다고 할까 어리어리 하면은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의 삼법인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것을 실제로 옮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그 기훈이가 그 얘기했다고 했지. 변한다는 거,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 근데 우리 주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변하고 헛것이라서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실례를 들어도 듣는 사람은 원래 그거 그렇잖아.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드러내 보라고 하지. 그래 현상적으로 다 드러내 봐줘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 니는 혹시 변한 거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혹시 실질적으로 네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라. 그럴 때는 내가 말을 자꾸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해서 기훈이가 자꾸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다는 것이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이 숨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고 눈도 깜빡거리는 거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적이 없는 거야. 누구나 다 알잖아. 누구나 다 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말해봐라. 뭐 1학년 됐다가 2학년 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렇지. 기훈이가 괜찮았다가 이렇게 탁 거기 와서 쇄골이 부러져서 아팠는데 다시 붙은 것도 변하는 것이잖아. 규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김미진 쌤이 그 무영보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법문하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그거를 이름을 붙여버리자. 걷는다 이러잖아. 걷는다. 이름을 변한다는 것이 안 보여. 근데 그것을 변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실생활에서 통찰을 하면 이것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요. 소리 따닥따닥 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났다가 얘가 절로 돌아가 버리면 소리가 또 안 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 지금. 이거 다 변하는 상황이지. 근데 이놈은 벌로 들으니까. 그렇지. 벌로 들으니까. 그래서 깊이 잘 통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